시편 4편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 해주고 한번 이 시간만 한번 줘볼게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일을 돌아보고, 어제 일을 돌아보고 기억에 남는 내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일을 기록해 봅니다. 내일 내가 있을 일, 어제 내가 했던 일, 그것을 기억에 남는 걸로, 예상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시간이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이 또 지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는 좀 중단하고 여러분이 정리한 다음에 다시 들으면 돼요. 진도 나갑니다. 오늘은 제가 안 해주고 바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나머지 4편 8절까지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노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제 이 말씀, 기억에 남는 말씀을 밑줄 그은 거죠. 여기 기억에 남는 말씀 밑줄 그어요. 제가 번역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 너희는 의로운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의로운 희생 제사. 그리고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으라. 또 의로운 제사하는 거. 의라는 것은 여러분 오를 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오를 의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뜻의가 돼야 돼요. 뜻의. 뜻의는 어느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의. 하나님 뜻이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의. 하나님 뜻이 옳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의로운 희생 제사가 어떤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요? 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니 자기가 그 희생 제물이 되어 드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봐야겠죠? 희생 제사를 드려, 너희는 의로운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데 이 너희는 희생 제사가 누구냐면 나 자신을 희생 제물이 되게 드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좀 번제로 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희생 제물로 드릴 것인가? 구약의 제사는 번제로 동물을 잡아 각을 뜨고 내장과 피를 제거한 다음 번제로 드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하나님은 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의로운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이런 점에서 희생 제사란 진실한 마음과 같은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한 마음. 희생 제사라는 것은 뭐냐? 진실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과 같은 것.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시선은 거울 앞에서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는 눈이죠. 눈 앞에서 시선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향하게 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여러분. 저는 제가 써놓은 글이니까 이해하지만 여러분은 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란 거울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 모습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잘못된 거 제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 앞에 자신의 눈이 보인 오류와 불순함을 설명하고 있네요. 하나하나 십자가에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묵상 속에서 자신의 오류와 불순함을 털어내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직업이라는 작업이네 일, 작업이요. 그로 의로운 희생 제사는 자신의 부정함을 온전히 인지하고 사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의로운 희생 제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오류와 문제점 그리고 불순함으로 묵상 속에서 불순함으로 묵상 속에서 고백하고 정화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를 통해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그 피에 힘입어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기서 크면 피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죽은 생명과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쓰러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6절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게 만든 이가 누굽니까? 누구냐? 여러 사람이 말하고 있다.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관심을 갖게 하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러 사람이 나를 주목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잘남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초라하고 너무도 평범한 육체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세상은 그 시선과 관심을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참 사람이며 온전한 사람으로 인생을 결실하는 인생을 결실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세속의 말은 하나님이 변하며 하나님 아니고 세속의 말은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런데 성경은 죽으면 변한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변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으면,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고 믿으면입니다. 자신이 죽었다고 믿으면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면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신이 모습이 드러나면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그 주님이 드러나면 세상은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받습니다.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님의 역사를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면 그 삶에 주님의 영광된 모습이 드러나고 그 주님의 영광된 모습은 빛으로 세상을 밝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5절과 6절의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이 내용이 주는 말씀의 그 교훈은 말씀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묵상은 의로운 희생 제사이다. 말씀은 영존하신, 어려운 말인가요? 한번 했으니까 안 해도 돼요. 했잖아요. 쉬운 말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에 출발하여 자신을 향한 시선에서 그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드러난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말씀으로 드러난 삶은 세상의 빛으로 온전한 길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말씀이 뭐예요? 안 썼나요? 예. 주목했던 말씀.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였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주의 얼굴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생각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말씀으로 자신을 보고 묵상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제사하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말씀을 묵상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의로운 모습을 하나님께 제사, 의로운 모습으로 의로운 그 모습을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빛 여기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잖아요. 그것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닮아 하나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여기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건데 이것을 그 의미를 따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앞에 전체적인 내용에서 흐트러지지 않게끔만 요 말씀을 적용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시간상. 예, 여러 가지 해도 되는데, 자, 온전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온전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 보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것이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을 통한. 자, 이렇게 6가지를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알면 나와요, 이 말이. 평신도는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죠,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라. 근데, 온전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면요, 그 사람은 뭐예요? 태초에 아담을 회복하게 돼요. 완성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는 거죠. 한번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서 내가 쓴 거, 요거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그 아담을 생각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 아담. 한번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반복했던 내용이죠. 태초에 그 아담을 한번 생각하는 거죠. 범죄하기 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그 좋았던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아담을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담을 한번 묵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 약속 지켰습니다. 이 기도로 마치는 거죠. 뭐 2개지 해도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초창에는 하나씩만 해도 돼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